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다시 한 번만요.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올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5월달 한 달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달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매일이 가정의 달처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또 즐겁고 평안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뉴스나 또 TV 신문들을 보면서 세계 명문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해주세요. 잘 보이지 않으시죠? 록펠러 가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기왕 록펠러 가문이 믿음의 또 가문이었었고 또 세계 최고의 부자였었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는 우리 로스 차일드 가문 그리고 빌 게이츠 가문 등등 이런 가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들의 꿈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가정을 꾸리고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부모들의 꿈일 것입니다. 물론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런 가문들을 만들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는 꿈꿔볼 수 있는 가문들이 있어요. 무슨 가문이냐면 믿음의 명문의 가문들이에요. 적어도 큰 부자 가문은 안 될지 몰라도 믿음의 명문 가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꿔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명가들이 나옵니다.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4대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평화의 묵상을 통해서 공부했었는데 아브라함의 가문들, 정말 믿음의 가문들이죠. 신약에 보게 되면은요,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로 이어지는 디모데의 그런 가문들, 정말 믿음의 명가들, 신앙이 줄을 타고 자자손손대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믿음의 명가들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부자 명문 가문이든 믿음의 가문이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걸쳐서 이런 가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딱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가정의 달인데 명문 가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의문이 들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예요? 세월이 지난 후. 여러분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요 단순간에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많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명문 가문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반드시 바꿉니다. 좋은 쪽으로 또는 나쁜 쪽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악한 쪽으로 바뀌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시간은 가인과 아벨의 믿음을 큰 차이로 만들어 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대박을 꿈꿉니다. 복권, 로또 당첨 뭐 하나 사가지고 이거 대박 터뜨려야지 대박을 꿈꾸지만은 반대로 정말 큰 부자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금 금리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한순간에 상황이 변해져 가지고 바꾸겠다라는 허황된 꿈들, 그런 꿈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설사
복권 로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망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거쳐서 그 불을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m씩 이렇게 파가지고 57km 정도 되는 길인데 약 17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 터널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그 산맥들, 알프스 산맥들 여러분 TV 뉴스로 이렇게 TV로 많이 보셨죠? 그 어마어마한 산맥들을 57km 뚫었는데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하루에 조금씩 20m밖에 뚫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터널을 뚫렸고 지금 사람들은 이 길로 왕래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뭔가 긴 시간이 걸려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밀 묵상을 시작한 지요, 정확하게 지금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딱 3년 됐어요. 3년. 정확하게.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러는데 집에서라도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지 정확히 딱 3년이 됐어요. 3년 됐는데 그동안에 영상이 몇 개 올라갔는지 어제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는요, 유튜브에 나와요. 610개가 올라갔더라고요. 610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0편, 28장까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성경이 몇 구절이냐면, 몇 장이냐면 1189장. 대략 1200장 정도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왔어요? 딱 중간 왔어요. 3년 동안에 성경의 절반을 우리가 한 장씩 긴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평화묵상 하루에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이 3년의 기간, 앞으로 3년 더, 한 6년 정도 걸리게 되겠죠. 이 긴 시간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성경에 깊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저는 하나님을 반드시 저는 체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하루에 한 장, 그거 별거야. 그러나 3년이 지난 이후에 내 모습과 6년이 지난 이후에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월이 뭐한 후에?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세월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반드시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세계의 많은 명문 가문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명문 가문들을 생각해보면서 정말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어떤 습관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믿음의 명가들, 또 세계의 명가들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 만들어지는 전통,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저기 캐나다에 있을 때 한 장로님한테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은 책이에요. 한국에서 기업을 하셨던 장로님인데, 그분이 수많은 책,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책 하나만큼은 목사님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수백 번 읽었어요. 책이 까맣게 닳도록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10가지 비밀, 위대한 상인의 10가지 비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과거의 나의 행동은 욕구,
정열, 탐욕, 사랑, 공포, 환경, 습관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폭군은 습관이다. 습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면 훌륭한 습관의 노예가 되게 하자.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어차피 습관의 노예예요.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말씀의 습관, 다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나의 나쁜 습관은 기필코 없애버리도록 하자.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랑을 일구자. 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리라. 말이 노예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예의를 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문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걸리게 되고 노예와 같은 그러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되면 누구나 다 돼버리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 또 디모데의 가문들을 연구해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을 만드는 습관, 7가지 습관을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습관은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배의 습관이에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넘겨주세요. 자, 말씀이 기니까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자, 그 자녀들도 똑같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이 자자손손대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니까 성경의 2가지 구절이 확 깨달아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 헛되고다라는 그 전도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는요, 그렇구나. 왜 이 말을 했는지.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명문대학 나오고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돈만 벌려면 충분히 벌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달렸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믿음의 가문에 정말 더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요소들이 뭐였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여러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습관이 여러분 자자손손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또 요셉의 가문들을 연구해 보니까는요, 또 다른 습관이 있었는데, 자 봅시다. 한 장만 읽어주세요.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한 구절만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일부러 너무 말씀이 길어서 좀 줄였어요. 여기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하며?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자, 이삭은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습관이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창세기 32장 11절 보니까는 야곱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자기 형 에서의 손에서 죽게 되었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위태로울 때 기도하는 습관이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습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슨 습관이 있는지 한 장만 남겨주세요. 믿음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명문 가문을 아주 주의 깊게 조망하면서요. 그 가문의 공통점을 봤더니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나와서 출세하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요. 네 번째로는 이 믿음의 가문들을 잘 보게 되면은요, 무슨 습관이 있냐면은요, 공부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가문들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지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을 어느 민족이라고 그래요? 유태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태인들의 학습법이에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우리 7절만 같이 한 번만 좀 같아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유태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을 계속해서 읽혔고요. 그리고 탈무드라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지혜서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읽으면서 세상에 모든 북의 영화들은 다 유태인들에게 쏠려 있어요. 여러분, 미국인들 탑 클래스는 누구예요? 다 유태인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지혜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문들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으로도 성공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보다도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로, 지혜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보면 저는 네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는 이 다섯 번째가 없으면은요 무용지물이에요. 뭐냐면 행동하는 습관이에요. 진짜 명문 가문들, 이것은 뭐 일반 명문 가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행동하는 습관이 없으면 전부 다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혼자 다 증발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자, 이것도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만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은요, 내 하나님께 내 자녀도 드릴 수 있어 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면 저도 생각으로 뭐까지 드리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요 달라요. 진짜 명문가문을 봤더니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입으로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입으로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신앙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행동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에는 극히 드물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동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자들만 성공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행동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신앙.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아요. 행동하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습관입니다. 믿음의 가문들을 봤더니요. 세상에, 이건 세계 명문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 부모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뭐 하는 습관이 있었냐면 서로 존중해주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는 습관.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란 말은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고.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잘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저랑 집사람이랑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한국 동시를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한국 동시, 근데 그 책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책의 시집이에요. 동시집인데 제목이 엄마의 잔소리라는 동시예요. 전체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걸 적어왔어요. 잔소리는 한 번 말해도, 두 번 말해도, 세 번 말해도 듣지 않으면 여러 번 말하게 된다. 그것이 엄마의 잔소리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한 번 말하는데도 안 듣고, 두 번 말하는데도 안 듣고, 세 번 말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잔소리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동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한 10몇 년, 15년 정도 전에 읽었던 동시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경대로 풀어봅시다. 잔소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잔소리 해야 돼요. 잔소리 해서라도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관심이고 방관이에요. 사실 솔직한 말로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집사람은 정확하게 주의 훈계 교육으로 가르쳐야지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집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변화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가르쳐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부모의 훈계,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훈계하고 양육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도 잘못 쓰면 독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명령적으로 억압적으로 자녀들을 끌고 가다 보면 그게 독이 되는 것이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참 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말 또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안 들었으니까 또 하셨겠죠.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헛소리였을까요? 진리였을까요? 진리였어요.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진리였어요. 그때는 잔소리고 정말 지겨웠고 짜증이 났었는데 커보니까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진리였어요. 여러분, 그 진리의 잔소리를 독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카톨릭 대학교 심리학 교수 정윤견 교수가 쓴 칼럼을 이제 신문 기사에 제가 캡처했는데요. 제가 여기다 안 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아이를 죽이는 잔소리는 어떤 경우일까? 정 교수는 부모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부모가 혼자 열받아갖고 막 폭발해버리는 거죠. 아이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이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이죠. 문제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명령하는 잔소리는 아이를 죽이는 잔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도대체 잘하는 거 뭐냐? 응? 너 커서 뭐가 될래? 이 머리에 똥 만드는 놈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잔소리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선택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엄마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는 뭘 할래? 하면서 너는 왜 그랬니라고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그러한 잔소리는 너무 귀한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한 장만 여기 있네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제가 앞뒤를 조금 잘못 붙였네요. 자,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명문 가문을 봤더니 명문 가문은 자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저는 서로 존중하는 가족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부가 서로를 뭐 할까요? 존중해 줍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려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존중해 주면 그것이 사랑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해주는, 잔소리를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로 잔소리, 교육하고 훈계하고 자녀들을 잘 좋게 인도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부모의 잔소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에게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 이제 내 자식 인연 끊어! 포기해버리면 잔소리도 안 하겠죠.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말할 때 빨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잔소리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막아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가는 잔소리도 우아하게 합니다. 우아한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쉽게 말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의 습관을 가진 가문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믿음의 가문은 어떤 습관이냐면 서로 꿈을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은요, 자식이 최고예요. 자식의 꿈을 위해서는 뭘 포기합니까? 부모의 모든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지만 자녀가 진짜 잘 되려면 부모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잘 되고 행복해야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명문 가문들은요, 부모들이 잘 되는 가문들이에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제 친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친구, 캐나다에서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맛있는, 어디서 잘 보지 못했던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딱 여기 할 때 저랑 식사하면서 내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런 맛있는 거 우리보다 애들 줘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들은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먹을 날이 많아. 우리는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40대 좀 못됐었는데 농담으로 한 말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와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진짜 부모가 잘 되고 행복해야지 그 행복이 자녀들에게도 전수된다라고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하다 보니까는 평안의 묵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진짜 꿈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말은 진짜 안 해요. 얘들한테 다 하는 말은 예수님 잘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 나중에 네 배필 뭐라 하죠? 우리 며느리 드릴 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데려와라. 다른 말 안 해. 뭐 조건 같은 것도 안 보고 네가 좋아하면 되는데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데려와라. 그리고 네가 참 예수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다른 소원들이 물론 그것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요. 자녀들 잘 되기를. 잘 돼야죠. 그래야지 좋죠. 그걸 기도하지만 아이들한테는요. 내 꿈을 이야기할 때 무슨 꿈을 이야기하냐면 너 부자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좋은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 얘한테 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꾸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도 다른 꿈들이 있겠지만 자꾸 대해야 하는 가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이 어느 순간에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구나. 옛날에 그 잔소리가 정말 좋은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좀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I have a dream 하면서 외쳤던 그 꿈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흑인들이 짐승 취급받고 개 취급받고 돼지 취급받고 그랬던 시절에 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자녀 세대들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같이 제가 그 글을 따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다음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부모의 꿈을 나누세요. 부모의 꿈. 이렇게 아름다울 필요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자녀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모의 꿈을 애들한테 자꾸 대화하세요. 너 부자 되라, 공부 열심히 의사해라. 그러지 마시고요. 다 자살하잖아요, 애들. 불행하게도. 이러는 뭐예요?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 진짜 믿음의 가문에 필요한 여러분의 꿈을 자녀들하고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너무 길죠? 말씀 요약합니다. 7가지 습관인데,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믿음의 습관, 공부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서로 존중하는 습관, 그리고 서로 꿈을 대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5번째 행동하는 습관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믿음의 가문입니다. 저는 우리 목평학교에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가문 우리 가정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만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가문들 아버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받아주기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원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날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매일이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름다운 7가지 습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가정이, 우리 자녀, 자손 대대로 이 훈련을 통하여, 이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